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조 단경 68번째 시간이죠.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 봄꽃도 만발하고 그 계절의 변화를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멈춰 있지 않고 그 변하죠. 한결 같은 거는 분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한결 같은 거는 없죠. 뭐 날씨도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였다가 좀 따뜻한 날씨로 변하고, 겨울이라서 겨울에 부산은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이상하게 날씨가 좀 습기가 많아지면서 비가 자주 와요. 요즘 아주 그런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날씨가 변하면서 이제 그 황토색이었던 그 산이 이제 뭐 연두색,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고 항상 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고 하루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이제 몸소 느껴지고, 더 세밀하게 보면은 생각도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조금 전에 생각 다르고 지금의 생각 다르고, 그 다음에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라는 거는 이 범주 안에 드러나는 거죠. 이 뭐 소리, 느낌, 생각, 여러 가지 어떤 색깔들, 모양들, 이게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나라는 존재, 나 아닌 어떤 사람들, 하늘이라는 것, 땅이라는 게, 이 어떤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순간순간 그렇게 드러난 것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리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이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는 거를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면서 이게 고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고 존재감을 부여한 그런 것들은 항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변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항상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상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는 항상하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는 항상하다. 아니면 뭐 저 산도 항상하다. 아니면 뭐 내가 아끼는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명예도 항상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게 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런 데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그 번뇌를 겪고 고통을 겪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그 모든 어떤 분별돼서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는 거는 다 그것이랄 게 없다라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마음을 떠난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세속적인 일이든 세속을 떠난 어떤 무슨 깨달음의 세계 아니면 그 길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행 방편들 여러 가지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 깨달음 세계를 향한 나의 어떤 그 바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일어난 분별된 마음이고 누구한테 마음을 쓴다 누구를 생각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법 공부할 때 깨달음 공부할 때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분별심이고 왜냐하면 마음을 쓴다는 거 쓰고 안 쓰고가 있다는 거는 벌써 분별된 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마음은 그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쓰려는 마음을 내든 쓰지 않으려는 어떤 생각을 갖든 늘 쓰여지고 있는 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공부를 할 때 뭔가 내 마음을 쓴다, 내가 마음을 써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이 마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진짜 본 마음이 아니고 본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인 거예요. 내가 쓰는 마음,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분별된 마음. 그거는 허상이고 진짜 마음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나의 행위나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늘 항상한 그래서 나가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쓰여지고 있는 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개체적인 존재감도 생기고 나 아닌 것에 모든 분별되는 그 존재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해지는 공부예요. 이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내용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항상 변함없는 바로 이게 우리의 진짜 참모습이고 이게 진짜 나고 이게 한결 같은 거고 이게 오고 감이 없는 거고 높낮이가 없는 거고 방향이 없는 거고 이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모든 시간과 공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자꾸 설법을 듣다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 쓰여지고 있는 마음자리가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 실감이 나야 된다고 이게 바로 이 자리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고 사라지고 중간 그 나고 사라진 중간도 변하는 과정도 다 여기에 일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예외가 없다고.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이것을 떠난 게 없고 아니면 어떤 사물의 모습에서 이걸 떠난 게 없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떠난 게 없고 아니면은 뭐 온갖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걸 떠난 게 없고 그다음 공간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 하늘나라 끝까지 모든 게 바로 다 여기서 그것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존재한다? 나 이거 모르겠어. 나는 이 일을 모르겠어 할 때조차도 이것으로 인해서 모르는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르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에서 뭐 드러난 개별적인 나니까 나는 허상이야.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상해, 생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네 없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고통받고 뭐가 큰일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등하고 흔들리고 끄달리고
고통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래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괴롭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다 무상한 일이야. 그냥 분별이야. 그냥 분별망상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망상.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이 본마음에서 일어난 분별망상인 줄 모르면 여전히 끄달리고 흔들리고 특히나 자기를 자꾸 구속하는 그런 어떤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본래 없는 거예요. 잠을 설사 못 자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성이 없다고요. 그런 일에.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의 병은요, 그 근원적인 병은 부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있음의 병이라고. 있음의 병.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중생의 병은 있음의 병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해요. 뭐가 있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없는 것까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없는 일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중생의 병은 뭔가 일어나는 상을 자꾸 고정화시켜서 멈추게 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일어난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 환상과 같은 일인데 이 환상과 같이 일어난 일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멈춰 있으면 환상과 같은 일이 아니죠. 근데 모든 게 다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법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 기회를 통해서 알고는 아는데 직접 자기 삶에서 이거 구현을 못해요. 사실은. 삶에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내 삶이 불일치 상태에 있는 거.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이걸 모를 때는요. 그래도 정상 참작은 돼.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를 하는 거는. 이 사실을 모르고 분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게 뭐 따로 있다는 그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이게 다 자기 마음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정상 참작이라고 되는데 알고도 버젓이 그런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도 그런다니까. 알면서 이게 도둑질하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마 그 형법에서도 더 처벌 받을 거예요. 모르고 어떤 아이가 모르고 이렇게 뭔가를 훔친 거, 도덕관념이 없어서 모르고 훔친 거와 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 훔치는 거는 그 세속적으로도 처벌이 다르다고 형량이. 우리 공부인들 소위 뭔가 이 자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제 검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뭐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그래서 왜 이거 마음뿐인 줄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확연하지가 않냐. 허공과 같이 뭔가 턱 튀어가지고 아무것도 뭐 그것 저것이랄 게 없어야 하던데 왜 나는 여전히 뭔가가 있냐.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분별하는 습관을 놓아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뭐 법은 법대로 따로 있고 삶에서 뭔가 추구해야 될 거, 얻어야 될 거, 지켜야 될 건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뿐으로 텅 비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각각의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만약에 자기가 이 자리를 바로 이 자리 지금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바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가리킴이나 이게 와닿고 통하는 바가 있는데 여전히 뭐가 있다. 따로 있는 듯 하다 그러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어떤 마음의 습관들 거기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만이 항상 한 거라. 이거 외에 뭐가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고 뭐가 잔뜩 들어차 있으면 그 일이 두 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이고 나머지는 있는 것처럼 자기가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완전히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뭔가 둘인 것 같다는 거는 아직 그 자기 안에 깨어나지 못한 분별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있으면 여전히 삶에서 어떤 그 삶이 원만해진다거나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 그거를 내려놓고 사실 거기에서 깨어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이 법 공부의 진짜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건 시작일 뿐이다. 어떤 공부가 남았어요? 깨어나는 공부가 남은 거예요. 분별하고 집착했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 쥐고 있고, 이 자리는 뭔지, 이 자리에 대한 실제감은 부정할 수 없는 이 어정쩡한 상태. 그래서 항상 둘인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라고. 그거 이제는 예전에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존재감이 사라져버릴 그런 공부가 남아있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공부가 어떨 때는요. 이 공부에 힘이 없을 때는 그 느낌적으로 막 그냥 그 온몸에서 진짜 막 이렇게 살이 도려내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지기도 해. 근데 진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꽉 분별해 있을 때는 진짜 그렇게 느껴져 이상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요 웃을 일이에요. 왜 그걸 붙들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안에 있을 때 이게 단 줄 알거든요. 그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듯이 우물 안이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물을 탁 깨고 나오면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두려운 것일 뿐이에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뭔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자리, 분별할 수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게 분별심이 조복될 수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분별심 속에서 안에서 우물밖 세상을 그리는 것밖에 없어. 일단은 이 우물밖이 보여야 돼. 구멍이 나야 된다고. 우물밖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우물을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은 자기밖에 못 부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두고 있는 울타리거든. 남이 부여한 울타리가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 생각, 그 다음에 그 선입견, 그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남이 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아무리 엄마가 뭐 해준다 해도 자기가 이게 깨어 나올 의지가 없으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 사실은 그냥 밖에서는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이 신호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뭔가 생각으로 공부하는 길은 아니지만 이 공부에 대한 이 간절함, 이 발심 이거는 강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안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하거든. 이 공부는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는 남이 쳐준 감옥은 없어요. 자기 생각의 감옥, 감정의 감옥, 자기 분별의 감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래서 이게 대장부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발언이 강해야 돼. 강한 어떤 발언이 있어야 돼. 발심이 돼야 있어야 돼요. 염원이 강하면 우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 고정관념이나 분별심이 취약한 게 뭐냐면 이 깨달음에 대한 완전한 자유에 대한 그 열망, 그 열정, 그거에 가장 취약해. 그거를 못 당하거든요.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발언을. 그거를 갖고 꾸준히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를 돌이켜야 됩니다. 남의 공부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이 사정 봐주는 공부 아닙니다. 자기밖에 없는 공부인데 항상 자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안에 뭐가 장애가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밝게 그게 진짜 허망한 거라는 걸 깨닫고 그걸 놓아버릴 수 있고 보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밖에 기웃거리고 자기는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불을 켜는 공부거든. 자기 내면에 불을 켜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환하게 밝혀가지고 아무것도 그늘진 데가 없어야 돼요.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했던 거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돼요. 사정 봐주면 안 돼. 그 사정 봐주면 그거 금방 일어난다고 분별심이. 그 빈틈을 뚫고 일어나가지고 흔들어 놓는다고요. 자기 생각에 흔들리는 거지 남이 흔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밖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환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휘둘리는 거고 감정에 휘둘리는 거지 밖에서 누가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 하나의 세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망고 자기 생각의 습관, 자기 생각의 그 습관성, 그 업력에 못 이겨가지고 괴롭다 하는 거야.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속고 감정에 속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 탓만 한다고 공부하면서. 그러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남이 없는데 벌써 둘로 나눠가지고 절대 밖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육조 스님도. 진짜 진지하고 간절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뭔가 그늘진 데가 있나 아니면 막힌 데가 있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자꾸 눈이 밖으로 돌아가가지고 여전히 분별 속에서 헤아리고 그 분별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걸 그리고 분별 속에서 뭐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 그거를 모습을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에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거든. 남이 그런 식으로 밖으로 이렇게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 그 업력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 생각에 굴복당해가지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남 탓하고 다니. 법당이 어디냐?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제가 그렇게 헤매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을 향해서 돌아다니거든요. 누구 만나면 뭔가 빨리 된다더라. 누구 만나면 뭔가 금방 된다더라. 이 공부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아주 이거는 철저한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딱 정확해 계산이. 삶이 원만하지 않고 이만큼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밖에서 막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잡고 있다는 얘기 분별해서 집착해가지고 그러면 내 삶에 항상 아무 일이 없다면 아무것도 분별하고 집착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힘이야. 고통의 에너지는 자기가 부여한 그 에너지라는 거죠. 다 아시죠? 어느 정도 해보니까 다 그래요. 처음에는 남 탓해. 공부가 이렇게 안 돼도 하다가 뭔가 집안에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마장이 끼어서 그런다고
마장이 끼기 뭘 마장이 껴. 공부하려 하면 마장이 낀다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에 끄달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인연은 아무 의도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뿐이야. 근데 자꾸 자기 생각에 못 이겨가지고 뭔가 공부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삶을 괴롭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를 구속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고 이게 좀 와닿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어떤 체험을 해서 뭔가 한꺼번에 짠 하고 뭐 온 우주가 허공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 순간적으로는 그런 느낌적인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허공과 같고. 근데 자기 안에 깨어나지 못한 분별심이 있으면요. 이게 언제가 때가 되면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요. 이게 싹 진짜 비 온 뒤에 새싹 돋듯이 싹 일어납니다. 싹 일어나. 그것도 너무 잘 보여. 그 습관성, 그 분별심, 그거를 이렇게 잘 보고, 그게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를 보면 여전히 내가 그거를 붙들고 분별해서 대상화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공부가 아니에요.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분별해서 집착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거를 이게 탁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 과감하게.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한 거니까 그거는. 뭐 꼭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건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이제 그런 건 있죠. 자꾸 아무리 놓아버리려 해도 놓아지지가 않는 그런 면이 있죠. 그거는 사실 그 시간이 돼야지 하는 건데 하여튼간 자기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꾸 뭔가 장애가 또 자꾸 흔들리고 끄달린다. 그 유사한 일만 일어나면 자꾸 흔들린다.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내가 이전에 해오던 분별의 습관이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 힘이 강하다. 그렇게 알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 정도면 공부가 어느 정도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이 법의 힘, 이 진실의 힘이 분별하는 힘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수월해지죠. 그 이전에 가장 우리가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은 그거예요. 좋고 나쁜 경계. 거기에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릴 수 있느냐. 그거를 고정화시키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고 분별, 집착,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비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자기 스스로 몸서리치게 깨달아야 돼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는 사실을 그게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온몸, 온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이 남아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분별하려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데 그런 자각조차 없으면 뭐 일어나서 뭐 천리말리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분명한 자각, 좋은 경계와 우리 인간의 어떤 분별심으로는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하기를 바랄 만한 일, 나한테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랄 만한 일이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이라 똑같은 일. 왜?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딴 데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진짜 온몸으로 온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안다는 거와 깨닫는다는 거의 차이는 그거예요. 안다는 거는 그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평등해. 똑같아 알고 있어. 근데 깨닫는다는 건 이게 온 존재로 그걸 싹 수용한다는 일이에요. 받아들인다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여기를 떠난 일이 없잖아요. 이게 손을 들이든 내리든
이 소리가 울리듯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좋은 일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 바로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깨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이게 소리를 듣고 이게 세상을 보고 이게 생각을 하고 이게 느끼고 이게 분별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사실은 그 뭐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 좋은 거 나쁜 게 평등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든 게 마음 하나뿐이구나. 모든 일이 마음을 떠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편의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평등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단박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막히는 부분을 그 의사도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막히는 부분 이렇게 딱딱딱딱 풀어주면은 이렇게 싹 돌아가듯이. 그 부분을 만져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서 싹 돌아가 버리면 의사의 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나고 사라져. 아마 이것이 와닿는 사람은 이게 수긍이 갈 거야. 진짜 이것뿐이구나 하는 사실. 이게 체감이 돼야 돼. 이 자리가. 나고, 안 나고, 나고, 안 나고. 근데 변함이 없어. 깨어있으면. 소리가 없는 줄도 알고, 일어난 줄도 알아.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와닿습니까 이게? 응? 이게 뭘 가리키는지 와닿습니까? 법문 좀 열심히 들었는데 네. 그냥 어떤 생각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생각은 맨날 이래서 사무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네.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냥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월요일날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었고 그냥 하여튼 육체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 이제 창문이 있고 창문에 밖에 햇살이 되게 하여튼 좋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고 이런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밝은 빛이 이렇게 누가 손전등으로 파란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생각이 앞뒤로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막 제가 마음이 좀 걸리는 서로 누군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면서. 근데 그게 하여튼 그 장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빛이 계속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동안 내 자신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본 여자 중에 제일 미친 여자잖아요. 그때 본 모습이.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억수로 되게 비참하고 막 이랬을 건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한의심이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게 딱 사라지더라고. 그런 경험이 딱 오가고 나서 그냥 좀 마음이 갖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그 경험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뭐 달라진 건 있어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너무 무리하게 구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때는 계속 장애가 막 이렇게 일하면서 계속 장애 생기고 있었는데 그게 딱 끊겨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일부러 좀 마음 쓰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 미워하려고 내가 막 마음을 쓸데없이 막 일치고 이런 걸 있다가 알게 되죠.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계 체험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경계 체험, 어떤 경계를 동반한 체험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작은 이 모든 그게 그 어떤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근간, 근원, 이 마음을 자각했느냐. 그런 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빛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에서 내가 드러나고 세상 모든 게 다 이게 꼭 빛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무슨 이런 서치라이트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자기만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자기가 경험한 그 빛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사라지고 있느냐. 아니 그 거기서 보는 내가 그냥 제3자들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그냥 어. 그래 제3자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그 순간적인 경험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자각이 됩니까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예. 확인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일이 아니고 그때 어떤 순간이 아니라 이제 법문 들을 때 네. 이렇게 법문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이겁니다 하잖아요. 네.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뭔가 통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거에 이렇게 실감이 납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는 머리로는 아니고 그냥 이게 뭔가 공명한다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법문이요. 네. 근데 그 전후로 그러니까 좀 법문이 이렇게 좀 그전에는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다는 아닌데 한 반 정도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막 되더라고요. 이게 음. 그런 게 있었고 그 앞에는 막 아침 출근하면서 법문 듣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또 자기 전까지 법문 듣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맨날 살았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출근하면서 계속 내가 있는 건지 좀 의심이 의심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법문 듣다가 어. 이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말이 예전에는 이제 잘 안 들렸는데 그거는 조금씩 이렇게 네, 그전에는 그런 가깝게 들린다는 얘기. 네, 예. 뇌를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뭐 내가 있니 없니 하는 그 말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법문들 좀 출근하다 그 일 있기 전에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존재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다. 의심이. 그리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특별한 경험 상태, 경험할 때의 그 느낌이 아니라 늘 이게 이렇게 자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자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일할 때는 뭐 생각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지금 이렇게 대화할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이렇게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는 게 내고 이런 네, 느낌이 생각 좀 빼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이게 그러니까 둘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대상이 저게 내인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근데 그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중간에 끼어드는 어떤 생각이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빌리지 않고 체감한다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그런 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억지로 내가 그 생각하고 막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라면은 이게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진짜가 드러났다면. 근데 진짜가 아닌 어떤 경계라면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은 이제 지켜보세요. 그냥 자기 그를.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마음이 드러난 건지 아니면 어떤 경계를 받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거는 진짜가 드러났다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당연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게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만 그렇게 어. 계속 들어야 돼. 이게 듣는 게 또 장애가 될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뭐 듣고 싶으면 근데 듣고 안 들으면은 안 들으면은 좀안 좋은 느낌이.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근데 그게 막 죽을 때까지 듣고 싶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면은 자기 힘이 생기면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안 듣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건. 근데 아직은 이제 자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듣게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냥 맡겨버리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이거 딱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지 말고 자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주 깊은 내면의 울림 따라서 그냥 가는 기분으로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려 하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돼야 하는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돼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누구한테나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진짜 뭐 환타지가 있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문득 이것이 다구나라는 것을 돌이켰고 확신한 게 그 순간이지 이전에도 이걸 안 본 건 아니었다는 그거 이건 너무 친근한 거라. 우리가 항상 이거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게 자기 확신이 오는 이유는 늘 우리가 쓰던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자기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전에는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었고 뭐 깨달음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설핏설핏 살다가 무지불식간에 싹 이게 그 감이 올 때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죠. 딴 데 너무 현란한 거에 빠져가지고 늘 있는 거는 돌아보질 않았고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마음 공부에 발심하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앞뒤가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문득 그 앞뒤가 끊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멈춰졌을 때요. 관심이. 그러면 이미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자기 확신이 오면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특별한 어떤 특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이거는 늘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게 특별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게 특별한 것일 수는 없어. 우리가 특별함에 대해 너무 중독돼 있어. 어떤 이벤트, 판타지 이런 거. 근데 그거는 특별하면 다 망상이에요. 사실은. 진짜 어떤 특별한 체험을 동반해서 드러났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어떤 경험적인 상황이 아니라 늘 있었던 것이 있는 그거에 관심을 둬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지. 근데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는 그게 동반돼서 같이 오거든요. 어떤 경계 체험과 함께.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경계 체험, 어떤 그런 상태를 자꾸 집착하려고 해요. 그것도 장애가 돼요.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늘 있던 일이 그냥 문득 자기 확신이 온 거야. 이게. 이거 뿐이겠구나. 이 일이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뭔가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 늘 우리가 이거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이걸 못 보는 거지. 욕심 없으면 이거 다 보는데. 욕심이라는 건 뭐야? 밖에서 구하는 마음이지. 이미 있는 거는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이지. 밖에서 자꾸 구하는 게 욕심 아닙니까? 구하는 게 욕심이고 찾는 게 욕심이지. 지키려는 게 욕심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그 의도나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확 확연해질 수가 있고 확 이게 와닿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슥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른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늘 한결같은 것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이게 확신이 오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느냐 요것만 관심을 두면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죽비도 아니고 사람 목소리도 아니지만 이게 깨어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그 아니 있어요? 아니 지금 생생한 지금 그 아니 이게 그냥 이게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나다 이런 느낌. 자꾸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 그냥 좀 일체가 예, 일체가 그냥 하나다. 아니 이게 내인데 이거 네. 내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나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 나가 아닌 그냥 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게 그거다 약간 이만. 그런 느낌들이 좀 음. 일단은 어떤 모습은 아니죠. 그게 네. 어떤 소리도 아니죠. 어? 어떤 생각을 더 씌워야지 되는 것도 아니죠. 어떤 느낌 상태도 아니죠. 근데 그냥 있죠. 모든 게 다 머금고 있죠. 모든 것이. 그리고 이거잖아. 죽비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지만 있잖아 이게. 그냥 이게 그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그냥 응.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뺐을 때는 없습니까? 그렇죠. 드러나는 자리라는 말을 빼버렸을 땐 그게 있죠. 항상 있죠. 항상 있잖아. 이게 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온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거에 다 스며 있다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죽비와 죽비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 없이 다 이거. 나와 나 아닌 것의 어떤 테두리와 경계선 없이 다 이거.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야. 없는 거라 실체가. 그러니까 이것만이 항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희노애락 삶의 모든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거는 헛거고 가짜고 진짜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푹 쉬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도 여전히 드러나는 모습 따라서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헤매고 다니느냐. 이 차이. 세 가지 부류가 있겠지. 이런 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확인하고도 여전히 여기서 일어난 상에 끄달리고 흔들리는 부류가 있겠고 이게 분명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찾고 구하려는 마음 다른 게 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이나 의심이 없는 케이스가 있고 딱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야? 부처는 뭐야? 이것뿐 의심도 없어. 의심 없어.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찾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에서도 마음이 없는 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 이 개인적인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거지. 이게 진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뭐 참나라 하느니 뭐 얘기를 하잖아요. 진하니 무슨 뭐 자기니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니 하는데 그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마음 할 때나 하늘 할 때나 땅 할 때나 뭐 차나 한잔 하시오 할 때나 컵 할 때나 나 할 때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선사들이요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도가 뭡니까 하면 차나 한잔 해라 뭐 그 무슨 뭐 똥막대기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 하는데 그건 아무 잡히는 대로 그냥 말한 거야. 아무 말이나. 왜 아무 말이나 다 이거니까. 굳이 마음이라고 도가 뭡니까 마음이다 이렇게 안 하고 차 한잔 하시오 뭐 똥막대기니 뭐 저기 나무 한 그루다 하는 이유는 아무 말이나 다 한 거예요. 그냥 이거니까 다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다 던진 거야.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뜰 앞에 잣나무 비밀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없는데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다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 확 들어와 버려야 돼. 완전히. 그래서 이걸 개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분리감 없이. 본래 개합이에요. 근데 생각이 자꾸 분리감을 일으킬 뿐이지. 생각이 분별심이 자꾸 구하는 마음이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새는 마음이 자꾸 분리감을 만들지, 본래 우리는 다 개합돼 있다고. 일체라고, 일체 하나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여기에 관심을 두면 돼요. 여기에.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습에 관심 두지 말고 그냥 한결 같은 거.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이게 의지할 만한 거지. 다른 거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이러면 뭐 진짜 속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 부처는요, 속 편한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헤아리고 따지고 지킬 게 없기 때문에. 요즘 속 편한 내과가 많대. 진짜 속이 편해야지. 진짜 속. 만병의 근원이.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돼요. 마음에 지키는 게. 속 편한 내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꾸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조금 와닿더라도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았는데 뭔가 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삶이 이제 원만하지 않다는 거는 이게 자기한테는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다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돼버리면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와닿았는데 뭐가 삶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말만 이게 다야. 말만 이게 다기 때문이야. 진짜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이게 다가 돼버리면 그 뒤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마음뿐이다, 하나뿐이다, 자기 마음 하나다, 자기를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말을 하나? 왜 똑같은 말을 하냐? 맨날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하냐? 그러면 지금 맨날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알아들으라고. 왜냐면 이것뿐이니까. 근데 자꾸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일이 안팎으로 아무것도 뭐 없어. 일이 없어. 모든 일이 여기서 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존재할 뿐이.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하게 자기께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뭐가 있을 상에 속아가지고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일어나 봐야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 일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왜 그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제 힘 이게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그냥 뭐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들으세요? 글쎄 그게 있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 못 느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몸에. 그럼 좀 나아진 거네요. 평소에는 힘이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다가 이제 보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거네요. 안 보이잖아요. 진짜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힐링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를요. 100%가 돼 있으면은 그게 확 놓여져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거는 여기 아니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속는 거죠. 이게 100%가 되면 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때까지 전혀 그거 못 느꼈거든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잖아요. 여긴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이게 다지.
이게 다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뒷얘기가 없거든요. 그거는 상이잖아요. 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상이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상에 떨어진 거잖아요. 자기 기준에. 모습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착각하는 게 공부가 되면 사실은 막 제가 지금 하는 말도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장애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안다라고 싶은데 장애가 있다는 거는 다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잘못 들으면 그래 이게 단데 이게 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다가 되면은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무의식적으로 했든 간에 응? 이런 식으로 발동했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자기 기준이. 이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긴장해도 안 해도 법을 떠난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제 힘을 안 쓰게 되죠. 아니 그럼 무의식적. 이게 다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일이네. 막 긴장해서 뭐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네. 그랬었나 봐요. 응? 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알면 됐어요. 알면은 이제는 또 안 하거든, 그렇게. 안 하게 되거든. 알면은 되는 거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자꾸 두 번, 세 번 속아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야야. 아야야. 천사들이 아야야 그러잖아요. 네, 아프실 때, 네. 돌아가실 때. 네. 도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러면 아야 아야 이러잖아요. 그러시면 그러니까 말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알면은 말도 잘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알면은 말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을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자기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자꾸 듣다 보면. 응? 자꾸 만약에 마음뿐이다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진짜는 마음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마음뿐이다라는 어떤 자기 안에 내면의 속삭임으로 갖고 있다거나 불이법이다라는 어떤 그걸로 담아놓고 있다거나 담아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지. 법문은 담아놓으면 안 돼요. 담아놓으면 그게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요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법달이라는 비구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해보죠. 법달이란 이게 139쪽인데 아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달이라는 스님은 홍주 사람이었다. 7살에 출가하여 늘 법화경을 외웠다. 육족에게 찾아와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자 육족께서 꾸짖으셨다. 절을 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례하냐. 너희 마음속에 필시 한 물건이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무엇을 익혔느냐. 법달이 말했다. 법화경을 외우기를 이미 3000번을 마쳤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그 경의 뜻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대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허물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오만한 마음을 꺾는 것인데 머리가 어찌하여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 뛰어나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하게요. 보세요. 이분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법화경을 외우는 것으로 했대요. 7살이면 동진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풍토에서 이제 성장을 산 거죠. 법화경을 3,000번을 외웠대요. 법화경. 육조에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그래 3,000번을 외워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조를 찾아왔겠죠. 근데 와서 절을 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까 이제 무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게 절을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다 무례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일 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접근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절에서의 예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죠. 절을 꼭 땅에 닿게 해야지 뭐 무례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 사람이 이렇게 땅에 안 닿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상황에 따라 그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반대 기준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고. 불교의 깨달음은, 가르침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는요, 뭔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겸손하지가 않아요. 담아 있으면, 뭐가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겸손하지가 않아. 뭔가 특히나 이 지식인들,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으면은 그만큼 이 에고가 강화가 돼요. 알고 있는 게, 뭔가 아는 게 많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는 게 많다는 거. 근데 공부는요, 그래서 아는 공부가 아니고 담아놓는 공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만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기 전에 알만한 일이 없는 거야. 알만한 일. 그런 일이 없어. 그럼 담아놓는 게 아는 일, 담아놓는 것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아놓는 일이 없으면요, 사람이 나다 하는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담아놓은 거 다 끄집어내라 이 말이거든. 3,000편을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번 읽은 법, 그러니까 나 3,000번 읽었어 이 말 한 거잖아. 스님 만나면 공부 어떻게 했냐? 저요 법화경 3,000번 읽었습니다. 이거 내세우는 거잖아.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3,000번 읽었다는 건 2,000번보다 더 잘한 거고 1,000번보다 더 잘한 거고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보다 더 낫다 이 말이잖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무슨 물건이 있기에 네가 그러냐 오만하냐 이 말이거든요. 담아놓은 게 있는 거야. 너희 마음에 필시 딱 보고 필시 한 물건이 있어 뭐가 있다 이거야. 담아놓은 게 있다 이거야. 지금까지 뭘 익혔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고. 안 물어줘 봤으면 섭섭했을 거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면 아니 요즘도 그렇게 하죠. 스님을 만나면 삼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 릴라 스님 만나면 예.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게 겸손한 거죠. 그 자기한테 달려있지. 삼배 해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있고. 어? 삼배 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 진짜 삼배를 지극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참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모양을 기준으로 삼는데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어떤 그 텅빔이라는 거는 모양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겸손이지. 상대가 없는 게 진짜 겸손이죠. 뭐가 없는 게 겸손이죠. 진짜. 위아래가 없고 안팎이 없는 게 진짜 겸손이죠. 왜냐하면 비교 상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만약 1만 번을 외워서 그 경의 뜻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어? 그러니까 3,000번이 아니라 1만 번, 10만 번, 100만 번을 읽더라도 훌륭하다고 그게 뭐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냥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육조스님 자체가 그렇다는 거라. 나는 무언 일을 해도 설사 100만 번을 읽더라도 나한테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야지 나와 함께 간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이 말이야. 아마. 설사 뭔 일을 하든 더 대단한 일을 하든 간에 그래야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왜? 마음 하나뿐이니까 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음 하나뿐인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 설사 100만 번, 1000만 번, 수억 번을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야지 진짜 진정으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대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허물을 전혀 찾을 수 없어. 본래 마음은 3,000번 읽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돼. 그 사업을 그만두어도 돼. 그래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 일 한 번도 읽지 않을 때나 3,000번을 읽을 때나 똑같은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데 3,000번 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죠. 이제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당장 읽지 않더라도 전혀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자, 나의 개송을 들어라.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오만한 마음을 꺾는 것인데 머리가 어찌하여 땅에 닿지 않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절하는 이유가. 그 말하자면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그러니까 다시 그거죠. 나의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발에 이렇게 그런 거겠지. 그게 의례가 됐겠죠. 네, 뭐 의죠. 부처님한테도 이렇게 초기에 보면은 와서 이렇게 몇 바퀴 돌고 그 당시에 예법이지만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의지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오체투지 이게 자기 나 완전 내 생각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시겠죠. 그게 아마 거기서 이런 의례가 생겨났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괜히 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작은 그랬는데 이제 너무 형식화돼가지고 그 진위를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거지. 진짜 의리로 그게 굳어져 있어요. 의례가 아닌데 시작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면 이게 이 진짜에 가닿을 수가 없고 와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거라도 공과잖아요. 내가 어떤 일 한 것, 또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아상과 그러니까 이게 아상을 주관이라고 합시다. 나라는 거, 에고, 주관이고 어떤 일은 내가 하는 어떤 일,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는 거는 내가 한 일 대상이잖아요. 객이잖아요. 주객. 근데 이상하게 아상이 있으면 죄가 있어. 근데 어떻게 아상이 없으면 복이 최고로다가 아니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다. 이런 구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기 때문에 죄가 생겨나고 내가 한 일이 없으면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 분별심이 생겨나는데 객관을 잊어버리면 복이 최고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법달한테 하는 말은 그거죠. 너가 지금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만한 거다. 우리가 3,000번 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복이 최고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상과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쌍으로 일어나서 쌍으로 사라져요. 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시메라 에고가 에고에서 깨어나야 된다. 나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라는 거를 자꾸 자책을 하려고 그래. 내가 왜 그랬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하심은 그렇게 에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고에서 놓여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에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랬지? 지탄받는 그게 에고가 아니라 너 왜 그래? 이 말하는 놈이 에고야. 대상을 두고 말하는 놈이 에고야. 자책과 자만은 똑같다고. 나를 치켜 세운다 할 때 진짜는 치켜 세우는 놈이 에고고 진짜 에고고, 나를 자책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왜 그래?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한 나는 대상이고 진짜 에고는 그거를 자책하는 놈이 에고라고. 뭔가 대상화된 게 있으면 그게 나라는 이름이든 나라는 형식으로 뭔가 대상화되면 그거는 진짜 에고가 아니고 그거를 대상화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그놈이 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에고에서 벗어나냐 그러면 뭔가 이게 쌍으로 일어나거든요. 주객관이. 그러면 에고를 대상화해서 싸우면 안 돼. 에고 하심해야 된다 하면 나를 어떻게 자책하고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한 일을 없애버리면 돼. 그러면 그거 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에고에서 벌어지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예를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일은 이 공부를 깨달았어도 이 자리를 깨달았어도 일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던 경계와 원하지 않는 경계가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원하는 거를 취하려고 원하지 않은 일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의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은 객관이에요.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은 객관이야. 그게 만약에 분별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에고의 힘이 약화되고 이 자의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느냐면 좋아하는 일과 나빠하는 싫어하는 일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에고가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요. 분별이 사라져 버리면. 이게 쌍으로 가는 거니까 항상. 그게 바로 공덕. 그거 마찬가지. 내가 한 법화경을 3000번 읽은 것. 그거나 어떻게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어진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관은 항상 에고야. 객관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법화경을 3000번을 읽는 일이든 아니면 그 다른 종류의 일 있잖아요. 뭐 마음이 편안한 일이든 아니면은 뭐 자식한테 잘된 일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성공한 일이든 대상은 달라져. 항상. 대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상은 항상 똑같아요. 그거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놈은 항상 똑같아. 대상이 일어나면 항상 주관이 에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근원적인 그럼 대상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별 중요한 게 아닌데 근원적인 장애는 에고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항상 죄가 생기는 거잖아. 이놈이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류를 달리하면서 죄가 달라질 뿐이지. 죄의 내용이. 항상 뭐가 일어나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냐면 이 주객관이 분리, 나라는 어떤 자의식에서 벗어나냐면 일어나는 일의 분별, 취사 선택을 놓아버리면 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상과 아상은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 법상이 있다는 건 법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상은 대상화가 안 돼요. 객이 안 된다고. 객이. 대상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면 아상이 항상 있는 거야. 뭔가 분별이 되면 항상 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느냐? 항상 아상이 조복돼야 한다는데 그건 뭐냐? 분별 안 하면 돼. 대상화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흘러버리면 돼. 그러면 자연히 아상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문제의 원인은 아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사라지느냐? 모든 공부도 내가 해놓은 거. 그러니까 나란 자의식의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지. 힘을 쪽 빼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럼 뭐야?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바라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 차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상은 힘이 사라지죠. 왜? 쌍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쌍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조 스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보조 스님은 이제 이 자리를 깨달은 후에 그 공부 따끔 없는 따끔을 얘기할 때 10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오직 마음뿐이기만 해라 매사에. 또 두 번째는 오직 마음만 없애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만 거기서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하면 된다 해서 하나만 철저하면 돼. 오직 마음뿐이기만 해라. 마음법에 오직 마음뿐이기만 해라. 이렇게만 해도 공부가 원만해지고, 두 번째는 그 정반대를 얘기했어요. 마음만 없애라. 모든 일에 마음만 없애라. 그러면 공부가 원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10가지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분별이죠. 죽에 쌍으로 노는 거라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러면 되는 거야. 법은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별이라는 건 쌍으로, 그러니까 이 법은 상대가 없다 하거든요. 쌍이 없다는 거, 짝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중도를 얘기할 때 양극단이 없어지면 된다 하잖아. 만법에 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만, 둘 없는 하나. 그러면 쌍의 구조가 멸하면 되는 거거든요. 쌍의 구조가. 그 어떻게 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한다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상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상은 뭐냐면 자책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책하는 놈이거든. 그 뭔가 자꾸 문제거리를 만드는 놈이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고 자꾸 주입하는 그 놈이 문제거든. 그럼 어떻게 해? 그 자책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추켜 세우지 않으면 돼. 의미 부여 안 하면 돼. 내버리면 돼. 내려놓아 버리면 돼. 흘려버리면 돼. 고정시키지 않으면 돼. 고정시키면 고정됐다면 이게 만약에 컵이 존재한다 그러면요. 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컵이 존재한다고 존재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자기한테 인식되는 거거든요. 무시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거를 자꾸 규정하는 그놈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화 되니까 쉽게 그렇죠. 안 돼.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거는 다 이 쌍의 구조를 이렇게 부시는 거, 어떤 그런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책할 필요 없어요. 자만할 필요도 없어. 근데 머물지 마. 어떤 경계 대상이 일어나더라. 그거 고정화시키지 마. 대상을 만들지 말란 말이야. 대상을. 그러면 당연히 에고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버티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만드는데, 그게 힘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 이것이 대상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의미 두지 말라 이거죠. 내버려둬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이제 텅 비워져, 남아있는 게 없이 다 비워져 버리죠. 나라는 것조차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자기가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의 감각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초기에 이제 되게 좀 뭔가 장애가 됐던 거는 뭐냐면, 나라는 게 앞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용을 쓰면서 하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가 와닿느냐면, 객관이 사라졌을 때 주관도 같이 사라지면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객관이라는 건 자꾸 밖을 따라가는 거, 안팎으로 향하는 게 객관, 대상이잖아요. 대상화가 멈춰졌을 때 어떻게 에고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순간적으로 탁 내려놨을 때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동안에 용 써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버려. 분별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의 공부도
내가 주인이 돼서 공부하려는 그 심보가 발동이 돼요. 그럼 뭐야? 자책하고. 그러면 안 돼. 너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는 남은 자책 안 해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너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항상 고요해야 돼.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놈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만한 놈이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놈이 헛것이었다는 게 판명나는 게 공부인데 자꾸 그게 앞서서 공부하려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야. 부자유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상을 만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시끄러우면 안 돼. 공부 상태에 대한 상을 만들고 이게 법상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문제였어. 자꾸 판단하려고 해. 공부에 판단을 내리는 그놈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판단 중지. 취사 선택 중지. 그게 에고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에고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 쌍의 구조.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지 않으면 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 그래.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게 아마 말하자면 그거지. 대상을 두지 않는 거지. 보조 스님의 말은. 대상을 두지 않는 거지. 근데 아마 많은 경우에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빠를 거예요. 대상을 두지 않는 거. 대상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 거. 일어나는 일에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에고는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일을 고착화시키거나 판단하려 하거나 의미 부여하거나 헤아리거나 그냥 놔둬버려. 그게 방아착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음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 삿된 거는 다 떨어져 나간다고. 약산 유엄선상 있잖아요.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롯이 진실 하나만 남았다. 아마 그 스님의 말이 그거야. 그 말이야. 다 떨어져 나갈 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진실 하나만 이것만 오롯이 남았다. 습 떨어져 나가는 그 이제 공부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도 이 공부가요. 그 육조 스님은 정해쌍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정해쌍수. 앞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정해쌍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 몰라 초기에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부처님 시절에도 7일 만에 아량과에 얻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깨달음으로 피어난 여성들 연재하면서 보니까 그 비구니들이 부처님 만나고 석가모니 만나가지고 깨달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름 만에 깨달았다 그러고 물 흘러가는 거 보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아주 세속화돼서 살아왔던 유곽에 살던 여인들 그때 당시에 아마 깨달은 사람의 한 2할은 아마 유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아 그렇게. 그러니까 온갖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천민부터 시작해서. 5일? 15일? 근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부라는 건 개를 지키고 정으로 들어가서 해를 뽑아낸다 이 식이거든요. 아마 육조 스님 이전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신수까지. 개를 지키고 개를 지니고 오개 있잖아요. 불싸움, 불망엄, 불음주 그런 불투도 이렇게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불살생 죽이지 마라. 이렇게 훔치지 마라. 음주. 그다음에 삿된 어떤 음행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그게 개는 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탕이라 했거든요. 뭐냐면은 그것 자체가 아주 극렬한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계율까지 뛰어넘는 욕망들이잖아요. 도둑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분별심이죠. 강력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인 거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거니까. 도둑질. 그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살생 뭐 이런 것들. 그거는 뭐냐면 정으로 가기 위한 단계다 한 거는 뭐냐면 욕망을 일단은 제어한 것 같아. 욕망 자꾸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나야지 사람이 욕망이라는 끊임없는 흔들림이거든요. 정신없이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 그걸 어느 정도 잠재워야지 네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공부에 들어가지. 그래서 아주 거친 거를 일단 제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보세요. 육조 스님,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그래 점수적인 얘기를 한다고. 근데 육조 스님이 등장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분의 아마 공부의 경험담이 이게 육조 단계에 녹아났을 거예요. 이분은 개 이런 건 과정이 없어서 출가하지도 않았고 불교에 인연이 없었잖아요. 나무꾼으로 나무를 하고 팔다가 시장 통해서 금강경 읽는 소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에 문득 체험을 한 거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기 스스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니까 순간 이 실상을 본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을 때 우리가 대상화에 떨어지는 건 머무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니까 이게 일체가 허공과 같다는 문득 체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실상이 문득 와닿으니까 아, 이게 본래 모습이구나라는 게 자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근데 마음의 습관이 일어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뭐냐면 정이 안 되는 게 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안정이 돼 있는 건데 자꾸 습관이 일어나니까 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정이 안 된다는 건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서 자꾸 시야를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밝지가 않아.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게 일체 아주 활짝 밝지가 않아요. 분별심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육조 스님 자체가 이렇게 정해 쌍수를 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갑니다. 요즘 말로는 습관의 문제와 안목의 문제가 같이 간다는 거죠. 분별의 습관이 일어난다는 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목이라는 거는 해가 밝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 자체가 이걸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이거지. 이 자리가 드러나니까 이제 분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전에 막 놀아놨던 게. 그러면서 이게 분별이라는 거를 보게 되지. 안 보이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 이전에는 막 같이 굴러다녔으니까. 보게 되니까 깨어나게 되는 거야. 깨어나면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안정이 되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가리고 있던 게 사라지니까 밝게 보게 되는 거. 이게 같이 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쌍수라는 거는 이 육조 스님의 공부가 그래야 했던 거고 이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길이고 빠른 길이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개정해. 근데 사실은 밝지 않으면요. 뭐가 정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억누르는 게 정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고가 억누르는 게 고요하게 억누르는 게 정이라고. 안목이 없으니까. 그건 조작이잖아. 본성이 정해가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확률이 낮은 거예요. 깨어날 확률이. 그리고 이 자꾸 삼매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거는 이상한 경계 체험을 하게 돼서 경계에 묶이게 돼요. 환상적인 경계. 특별한 능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경계거든요. 분별 경계.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는, 그게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야지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본래 여기에서 그런 판타지도 일어나는 거야. 이 본바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 공부가 지금 정의 쌍수인 거예요. 문득 드러나잖아요. 이 자리가. 분별심이 물들지 않는 이게 본성이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쭉 눈이 열리면 분별심이 보이기 시작해. 이 분별 아닌 자리가 드러나야지 분별심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럼 분별심이 보이면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돼요. 깨어나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분별 때문에 우리가 산란한 거지 딴 것 때문에 산란한 게 아니거든요. 분별 집착심 때문에. 그러면 분별하지 않으면 자연히 안정이 되죠. 안정이 돼서 분별하는 게 사라지면 시야가 밝아지면 밝게 보게 되지. 나중에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찾고 구하는
미세하게 찾고 구하던 마음, 그게 에고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나면은요, 그냥 착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본래 아무 일이 없다고. 그게 이제 그만큼 정이 강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분별심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이 강하려면 해가 밝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 응.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같이 가는 거라고. 정이 강하면 해가 밝아야 돼. 그렇지. 해가 밝지 않으면 정도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안 밝으니까 정이 흔들리는 거지. 밝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고뇌하고. 응. 밝지 않으니까 뭐에 흔들려? 분별심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사를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분별심에서 분별심이 이제 그 힘을 못 쓰는 자리가 드러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육조 스님 공부가 그게 효율적인 거. 우리가 딴 길로 삿된 길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이게 자기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육조 스님이 아무 공부 안 하다가 그 불교 공부 안 하다가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경 한 구절에 깨달았다는 거는 우리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조 스님 앞부분에 나와요. 깨닫고 나니까 이건 본래 완전했더라. 본래 오고 감이 없더라. 응? 본래 깨끗하더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은 정확하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그 계압이라든지 몰록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게 되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아는 거 다 내려놔야 돼. 아는 거는 다 대상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돼. 그런 거기에 길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지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납득이 됐으면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길이 없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통하지 않은 한은 생각을 빌려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생각이 그래서 꽉 막혀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잖아요. 저를 안 보면 볼 때. 아니 딴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볼 때 저를 안 보면. 있죠. 항상 TV 볼 때도 일이 있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TV를 볼 때 TV를 안 볼 때입니다. TV 볼 때 딴 거를 보라는 얘기 아니라 TV를 보면서 TV에 마음이 없으면 TV를 안 보면 TV를 보면서 TV를 안 보면 나를 보면서 나를 안 보면 있죠. 있잖아. 있죠. 있잖아. 있잖아.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하다고? 왜 서운하지 이게? 이게 너무 서운해요. 저는. 서운하다고? 이것뿐이 아니 서운해도 이것뿐이야. 왜냐면 아마 기대가 컸나 보죠.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서운한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자, 소리 안 따라가면 소리를 듣는데 소리 안 따라가면 보는데 나를 보는데 나를 안 보면 있잖아. 있죠. 이 바탕이. 저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마음이 없으면 있잖아. 그냥 이거. 그래서 눈이 눈을 본다 이런 얘기 알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머리를 찾는다. 근데 내가 찾는 건 상이고 진짜 자기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찻집에 앉아 있는데 유리 밖에 이 사람들이 진짜 꿈에 보이는 사람 같이 다리가 이렇게 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네. 느낌이 딱 온 게 원래 그래요. 그래. 원래 떠 있어. 마음에 떠 있는 것들이에요, 다. 평소에는 그게 정확히 보였는데 예. 왜냐하면 평소에는 잘못 본 거고 평소에는 그건 그 분별심에 딱 갇혀서 본 거고 순간 그 일체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일체가 완전히 어, 똥구름에 걸어 다니는 허공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왜 저렇고 가?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게 딱 있다고 여기는 거는 내가 존재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진짜 리얼하게 있는 것 같은 거, 분별심으로. 본래 그냥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꿈 같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의 실감이 난다니까. 정말 그렇게 진짜 네. 진짜 본래가 그렇다니까, 진짜 본래. 말씀이 꿈이라는 네. 받는 거 꿈이라는 어젯밤 꿈만 꿈이야. 지금 이게 꿈이에요. 실상은. 우리는 너무도 이 표정 변화와 뭐 깜빡거림과 움직임 때문에 있다라는 자기 관념에 쌓여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체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라는 거지. 텔레파시가 그런 데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아니 지금 통하면 되는 거죠. 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본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본다는 것 자체가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거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거울과 같다. 거울 하나 다 갖고 계시면서 고경, 옛 거울. 응? 항상 변함없는 거울 갖고 계시면서 있잖아. 이게 거울이거든. 이게. 근데 혹시 저기 아까 이 성화 말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성화하지 않느냐 이뜻도 포함되는 왜 겁니까? 서운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성화하지 않느냐 이 뜻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 왜 서운한데? 궁금해요. 아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네. 맨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익숙한데 네. 늘 쓰던 거잖아. 예전에 이제 릴라님 그 서울 오셨을 때 이렇게 중국집 갔는데 네. 이렇게 보살님 두 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그거면 그거면 좀 그러는데 계속 두 분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시고 저희는 그 중국집에 남아서 그래서 그거면 근데 그러고는 되게 잡히더라.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이게 편안하게 그거면 오롯이 이랬다고요. 근데 항상 경계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전에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모든 경계가 저한테 오잖아요. A, B, C, D 다 모양은 다른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기기묘묘하게 오는데 다 똑같은 건데 그거 하나를 못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를 되게 제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게 요거 하나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뭐가 와도 똑같은 거고 똑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분별로 한 건데 요게 이렇게 딱 맞춰져서 딱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해놓으면 요게 약간 문제가 생기고 아까 이제 정하고 해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보이면 요게 흐트러지고 요게 좀 될 것 같은 요거를 잡으려면 요게 흐트러지고 그 계속 그 뭐지 평균 이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딱 안 넘어가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거든요. 말을 방편으로 정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의 일인데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아직 뭔가 제 궤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어떻게 하고 이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호탕 내려놓아 버려. 그래서 있잖아 그냥. 네, 그래서 이것뿐이거든. 근데 그 뒤에 이게 힘이 강해지면 저절로 정해는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면. 그래서 그 뒤에는 고르다가 이제 나온 게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까지는 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면 따라는 가는데 이게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까지는 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확 끄달리니까 그냥 도로 이제 그거는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거고 잘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거고 그거 뭐 지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깨어있는 놈이 있잖아. 이놈이 이게서 아픈 줄도 아는 거고 이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있잖아. 이게 모습도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도라는 말에서 생각이 일어나죠. 네. 여기서 일어나죠. 소리도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죠. 생각도 일어나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사물도 여기서 일어나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올라가시죠? 점심 드시고 가세요? 여기서 일어나잖아. 있잖아. 이해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죠. 호련이 일어나잖아요. 일은 뭐예요? 일어나잖아요. 확 일어나잖아. 이게 다 확 일어나잖아. 여기서 일어나요.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 부처님도 여기서 그려지고, 응? 대행스님도 여기서 그리고, 대행스님 그려보세요. 지워보세요. 내 얼굴 올려보세요. 응? 엄마 얼굴 올려보세요. 얼굴은 왔다 갔다 하죠. 내용은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이 바탕하늘은 한결같잖아요. 여기에서 생각도 여러 가지. 하늘 그려보세요. 내 집 거실. 일어나죠. 여기 거실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잖아. 너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우주, 별나라, 우주.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그리고 내 집도 여기 있죠. 어렸을 때. 어디 경봉스님 만나러 갔을 때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그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잖아. 과거가 여기 있잖아요. 과거가 여기 있잖아. 오후에 할 일? 여기서 일어나잖아. 뭐 타고 갈 거예요? 기차? 이거 타고 가지.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기차에 타? 이게 먼저인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주를 다 담고 있는데 여기 뭐가 시시해 이게. 서운하다고? 처음에는 애게 맨날 내가 갖고 있다고 이거 이렇게 어. 애게 이러더라고 처음에는요. 근데 뭐가 있나 이거 외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뭐가 다른 거는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애게가 아닌 거지. 이게 우주가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뭐 단데 뭐 이게 싹 어.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의 진가를 몰라서 얘기했지. 처음에 이거의 진가를 몰라서 얘기했지. 우리가 이거의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애계가 나오죠. 이거 애계가 아닙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거 없어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여길 때 거기에 너무 어떤 매력이나 그런 집착을 하고 있었던 그래, 거예요. 그게 이거 뒤에 나온다고. 속꼬리의 비유. 우리는 여기에 이 이야기 중에 뒤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 당나라의 그 물소가 있는데 그 소는 꼬리가 엄청나게 예쁘대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자기 꼬리가 너무 예쁘니까. 이 소는 그런데 이 소는 이 꼬리 때문에 죽어. 왜? 사람들이 그 꼬리가 탐이 나서 죽이거든. 우리는 달콤한 단맛, 응?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얼마나 많아. 우리가 탐욕의 대상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거 있잖아. 안수정등화인가? 그쵸? 우리 고사의 불교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사내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들판에 사막에 불이 나가지고, 그걸 피해가지고, 어느 우물 속에 딱 뛰어 들어갔는데, 딱 성난 코끼리 피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위에선 꿀이 똑똑 떨어지고, 흰지 검은지는 그걸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동룡인가 뭐가가 이게 입을 벌리고 독사가 그게 그러니까 단맛과 꿀이 근데 그 나그네는 꿀맛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꿀맛에 막 나비인가 벌이 윙윙거리는 거기에서 꿀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분별심, 우리가 그 탐욕. 자기 좋아. 그게 너무 단 거지. 그게 그 맛이 달아가지고 지금 이게 애기가 되는 거야. 좀 시시한 거야. 좀 지나면 근데 이게 진면목을 몰라서 그렇죠. 단맛에 지금 너무 취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무 맛없는 맛이 대단한 거라는 걸 맛볼 아직 그게 혀가 아직 맛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혀가 취해가지고 바깥 탐욕적인 그 경계에 취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게 법이란 말인고. 근데 이제 그 견뎌내 보니까 긴 세월을 견뎌내 보니까 남는 건 이것밖에 안 남더라고. 다 떨어져 나갈 건 다 떨어져. 그때서야 이제 그제서야 볼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분별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볼 눈이 없었어. 진면목이 안 드러났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진짜가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미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눈이 그것밖에 못 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서울 모임에 올 거예요. 이거 시시하죠? 지금 시시해 보이죠? 느낌이. 조금 서운한 게 뭐죠? 다음에 올 때마다 이거보다 더한 거 하나씩 갖고 와 보세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응. 아직 좀 로맨스 뭐 진짜 달콤한 그런 사랑도 해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아직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본론이 아직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서울서요. 몽지 선생님이 굉장히 제가 감명 깊었거든요. 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고 그 말씀하시는 때 왜 어떤 아가씨가 그 아가씨 아는데 얼굴은 아는데 그 아가씨가 하더니 꽉 놀래더니 그 다음에 통곡을 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지. 네. 그 세상이 확 뒤집히는 굉장한 어떤 굉장히 있었어요. 우리 너무 놀랐어요. 뒤집어지는 변화. 근데 그냥 울기만 했을걸요? 아니에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딱 있어. 굉장한 자극이었는데 해서 우리는 그 밖에서 누군가 소리 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왁 통곡을 하니까 어떤 거사님이서 울어 그래 울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겉모습만 그런 거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경계죠. 그거 보고 저는 근데 그 몽지 선생님이 저는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그 마지막 그 말씀이 그 말에 그러니까 어떤 말에 그래서라고 우리는 어떤 설법을 들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설법을 쓰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울었어야 돼. 다 들었잖아요.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아니, 인연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야. 그 순간 뭔가 이게 딱 뭐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튕겨준 거잖아. 아니, 튕겨준 게 아니고 자기가 열린 거라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스님은 복사꽃만 봐도 열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에 열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의 문제지. 자기 인연인 거예요.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거는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마 보살님의 로망이고 우리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상이잖아. 실그머니 아는 거였구나 하도 그것도 되고. 그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걸 돌아봐야 돼. 남들처럼. 남들처럼 했으면 남들처럼 안 돼요. 자기 공부 인연은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똑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한번 똑같은 자극으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타임에 똑같은 체험한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거에 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근데
그런 일은 없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초반전에 그거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 마음 내려놓으면요. 네. 돼요. 그 마음 내려놓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거는 다 경계거든. 욕망이잖아요. 그 단맛이거든. 그게 바로. 단맛 아닙니까? 그거 단맛이지. 카타르시스 뭐. 그냥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시고. 저도 그래. 한번-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가보세요. 1년 지나서 물어보세요. 아무 일 없느냐. 안 그게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알아지는 아니에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안전. 오히려 공부를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어떤 체험을 지어버리면 그게 장애가 돼버리거든요. 경계. 그게 막힘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건 무주거든. 금강경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 지금 부패 지금 마무리할 시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거 시간 지내.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거 다 여기서 일어난 욕망이잖아요. 상 아닙니까? 어? 상이잖아. 어? 그러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쥐고 있는 줄 모르고 팍 짚고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러고 있는 거야. 다 망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분별 망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운하다니까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웃음이 확 진짜 며칠 동안 고였었거든요. 계속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막 숨병을 치고 웃고 이랬거든요. 좀 그것도 극적인 뭐 경험이랑 경험이랄 수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고 너무 그 전에 비극이었어. 너무 맨날 울고 맨날 슬프고 너무 비극적이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랬었던 마음이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쌓였던 게 강하면 그런 식으로 역으로 역으로 그렇게 이게 완전히 시원함이 주는 그런 쾌감 예. 그게 올 수가 있죠. 완전 파안 대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거는 시원하고 좋아요. 다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진짜 요체 이 우리 마음자리 이게 와닿고 이게 실감 나고 이것뿐이냐 이게 공부의 핵심이야. 나머지는 다 경계야 경계. 근데 다른 거에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다 사실 이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순간 착각한 거야. 뭐가 이래. 대상화 시켜버린 거예요. 대상화 시켰잖아.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지. 뭐가 이래가 이건데. 가장 큰 순식간에 자기가 딱 자기 분별에 호소하는 떨어진 줄을 모른 거예요.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건데 모르는 거지. 이게 시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줄 아는 게 이거라니까. 이게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자꾸 대상화 하려고 그러죠. 대상화 될 수가 없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원래는. 이러고 살면 돼요. 이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가 너무 미약한 거지. 힘이 너무 미약한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대상화해가지고. 정확히 그 법으로 살 때에는 나중에 그 바로 직후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직후에 아 그게 그 쭉이었구나. 흘러 맞춰서 돌아갔구나. 네.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 직후에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더 어딥니까, 그렇죠? 정신 차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실수가 처음엔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거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러다가 또 확 시원해지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더 안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판단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게 별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말할 만한 거는 이게 뒤에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에서 입이 피어날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뭔가 뭐라라고 하면 이건 다 어긋난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분별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뭐다라고 하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마음 작용이라는 거죠. 뭐다라고 하면 이름만 붙여도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이는 놈이 이건데, 이름 붙이는 게 이건데, 여기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게 이건데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대단한 거를 갖고 와 보라 한 말은 대단한 게 없으니까 뭔가 들고 오면 내가 깨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때려주려고 갖고 오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없으니까 뭔가 대단한 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거든요. 그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이게 이거 이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돌아보지도 말라고. 진짜 공부를 하려면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안 그러면 다 구속이야. 엄마도 구속이고 아빠도 구속이고 자기 몸뚱이도 구속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누구와 같이 있든 뭐 어디 혼자 있든 아무 상관없어. 자유로운 거.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요. 이것밖에 스스로 구원할 길은 없어. 아무리 찾고 이거 앞뒤도 없고 안팎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이미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이것이 다 알아서 하고 있고 난 쉴 일밖에 없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조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법 때문에 노력할 일은 없어. 단지 이것뿐이니 밝아라 이거지. 근데 뭐 세속일 뭐 해봐야 그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하는 거지 뿐이지. 때에 맞춰서. 진짜는 항상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